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모든 죄의 근원이며 원흉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 수종들던 천사의 타락과 범죄가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결박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내어 쫓으셨는데, 땅으로 내어 쫓긴 타락한 천사 곧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고,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이때로부터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죄값에 마귀에게 팔리게 되었고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4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마귀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셨고 마귀 아래에서 일생에 매여 죄의 종 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가시는데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를 집어 삼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아우성치면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면서 일어나시고 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즉시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기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마가복음 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와 8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것은 이것을 단순히 물리적인 바람이나 바람으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 즉 악한 세력, 곧 마귀로 대하시고 마귀를 꾸짖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다를 모든 죄의 근원 그리고 모든 죄의 온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데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깊음이라고 하는 말은 바다 밑에 깊은 심연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아비소스, 곧 무저갱이 됩니다. 무저갱은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자 우리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그 무저갱을 가리킵니다. 이 무저갱은 지옥의 전 단계로서 악한 자들이 형벌을 당하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 2절에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저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성경 시편 89편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룡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바다의 흉룡함을 다스리시고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셨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라합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후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신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또 시편 106편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06편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구체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절에 보면 이에 홍해를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할 때 그 꾸짖으신 것과 동일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홍해를 꾸짖으시니 홍해가 곧 마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런데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바닷물 속에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도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 근원, 악의 온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사야서 27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자,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바다에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한 칼로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또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뱀과 용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가 서식하고 사는 곳이 바로 바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것은 이 물리적인 바다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악한 자, 곧 마귀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자, 또 계시록 1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계시록 13장에는 2마리의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첫 번째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타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끝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다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악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또 모든 죄의 근원 그리고 모든 죄의 원상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말은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의 범죄가 있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무서워하는 제자들 앞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즉시로 잔잔하여 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사 마귀 안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타난 바람과 광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이 큰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세상 임금인 마귀는 심판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는 깨뜨려지고 무장해제가 되고 결박당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마귀를 심판하시고 세상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마귀를 심판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표적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마귀의 수하인 더러운 귀신들을 능히 내어 쫓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주신 권능이며 또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대로 70인의 전도대에게도 주신 능력인 것입니다. 귀신은 끊임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해하고 또 괴롭히고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영적 세력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구원받은 성도들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하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